은희 권사님, 오늘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차리는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앓더 남은 빨랐어요. 6개월. 딱 6개월 만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고 저는 57년 인생 중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정민이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느라 바쁘고 딸 아름이는 회사 일과 육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전화는 가끔 오지만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 아이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언니의 권유로 세빛중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생 교회와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왠지 모를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6개월쯤 다녔을까요?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몇몇 권사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태준 부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으로 올라온 분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분이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가족처럼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세빛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힘드실 때, 외로우실 때,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그 말이 참 진심처럼 들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저는 좀 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거든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희 권사님, 오늘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이태준 부목사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실까 싶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명찰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황해서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제 표정을 읽어내시니 민망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그 눈빛이 너무 진심처럼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외로움을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외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세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느꼈어요. 부목사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들이 바빠서 못 보는 서운함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힘드실 때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딸 아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어땠어요? 응, 좋았어.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좋은 분이시더라. 전화기 너머로 아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교회에 너무 빠져 사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걱정돼요. 무슨 소리야. 교회는 좋은 곳이잖아. 엄마 외로울 때 위로받는 곳이란다. 그래도 너무 의지하시는 건 아름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왠지 거슬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엄마 외로움을 알기나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알아서 할게. 너나 잘 지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이지. 내가 뭘 하든 왜 간섭인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부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권사님,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여줬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관심이, 그 진심처럼 보이던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제 외로움을 파고들어 제 인생을 무너뜨릴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으니까요. 부목사님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예배 후 짧은 인사였던 것이 어느새 예배당 구석에서 30분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고, 그러다 교회 밖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두 번,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은희 권사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부목사님은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안하셨고, 저는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부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늘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제주도에 내려가 연락이 뜸하다고 하면 부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권사님이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딸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하면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딸도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을 거예요. 권사님 혼자 외로우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제 서운함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점점 부목사님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면 부목사님 생각이 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목사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부목사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고민스러운 듯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부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부목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은희 권사님,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권사님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부목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며칠 전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요?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부목사님이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권사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라고. 그분을 외롭게 두지 말고 동행자가 되어주라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부목사님이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부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은 제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목사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제 손도 덩달아 뜨거워졌어요. 57년 인생에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젊었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남편을 잃고도 신앙으로 견뎌내시는 모습,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부목사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이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 부목사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부목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연이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고운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제 마음의 증표입니다. 지금 당장 결혼은 못해도 이 반지가 우리의 약속을 상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딱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제 손가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반지를 낀 제 손을 보며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부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담임 목사님께 정식으로 허락받고 교인들에게도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부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권사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말씀하세요, 부목사님.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저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사실 제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어머, 그러셨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네. 심장 관련 수술인데 비용이 좀 들어서요. 제가 목회자라 돈이 넉넉지 못해서. 부목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하기 거북하신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부목사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권사님.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목사님, 이제 저희 둘은 한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부목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좋은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어요. 아껴두었던 돈이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을 위해 쓰는 거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부목사님께 통장을 건넬 때 부목사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권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인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가락에 은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반지. 새로운 약속의 증표. 새로운 시작의 표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끝없는 요구의 시작. 거짓말의 시작. 제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은반지가 훗날 저를 구원할 결정적 증거가 되리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은반지를 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한 기분도 들기 시작했어요. 부목사님은 여전히 다정하셨지만 어쩐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수술비를 드린 지 2주 후였습니다. 부목사님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권사님,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머니께서 수술은 잘 받으셨는데 후속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이 전세인데 다음 달에 만기가 돼서 부목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목사님, 5천만 원은 좀 큰 돈이라. 알아요. 권사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교회에서 월급도 오르고 어머니 집도 정리하면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꼭 갚을게요. 부목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부목사님이 저를 떠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괜찮아. 이건 투자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곧 결혼하면 함께 살 텐데 뭐가 문제겠어. 그날 저녁 딸 아름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아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즘 교회 부목사님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 아는 분이 봤대요. 엄마가 어떤 목사님이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봤다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켰구나. 아름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재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아신다고 그래요? 몇 개월 됐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내가 뭘 알아? 부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알기나 해. 외로우면 재혼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목사라고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너는 왜 엄마 행복을 반대하는 거야? 네가 자주 오기라도 했어? 엄마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어?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눈물은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딸이 날 이해 못 해준다는 서운함. 다음 날 부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부목사님, 어제 딸이랑 싸웠어요. 저희 만나는 거 반대해요. 그러셨군요. 권사님, 힘드시죠? 네. 정말 속상해요. 권사님, 이것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부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이건 시험이야. 우리 사랑을 시험하는 거야. 그 후로 아름이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 정민이도 아름이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누나 말 들었어요.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다 엄마를 반대하는 거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시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결국 정민이와의 통화도 언성이 높아지며 끝났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부목사님과 제가 가까운 사이라는 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몇몇 중년 권사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은희 권사님, 요즘 부목사님이랑 가까우시죠? 한 권사님이 예배 후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네. 상담을 받고 있어요. 상담이요? 그게 상담처럼 보이던가요? 다른 권사님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목사님은 조심하자고 하셨는데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목사님이 저렇게 챙겨주셨나? 새로운 사람이라고 너무 특별 대우 아닌가?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목사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가야 했어요. 어느 날 부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소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느꼈어요. 당분간 교회에서는 거리를 두고 밖에서만 만나요. 담임 목사님께 정식으로 허락받을 때까지는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부목사님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나려면 교회 밖에서 몰래 만나야 했어요. 왠지 숨바꼭질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자식들과는 멀어지고 교회에서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부목사님과는 몰래 만나야 하는 상황. 점점 제 주변이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부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권사님, 세속적인 친구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어요. 부목사님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전세 보증금, 그리고 생활비 지원. 이유는 계속 생겼고 저는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곧 결혼하면 다 해결돼. 조금만 참자. 이건 시험이야. 손가락에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가 우리의 약속이잖아. 믿어야 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부목사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교회 사람들도 모두 멀어졌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부목사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목사님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분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총무님이 광고하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김 장로님 부인 빈소가 차려진다고. 평소 교회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니 많이 찾아달라고. 저는 김 장로님 부인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회 어르신이시니 당연히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고 빈소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니 복도의 교회 교인들이 여러 보였어요. 은희 권사님 오셨어요? 몇몇 권사님들이 인사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거울을 보며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 여성의 손가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색 반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양, 그 크기, 그 디자인. 제 손가락에 낀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손을 씻던 제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 여성도 거울로 저를 보더니 제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저기요.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반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혹시 저도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은반지.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두려웠지만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태준 부목사님한테요. 순간 그 여성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화장실 안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태준 부목사님한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 심장이 박살나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을 나와 장례식장 밖 벤치로 갔습니다. 11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것보다 제 심장이 더 차가웠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62세예요. 그 여성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은희예요. 57세고요. 혹시 부목사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순자 씨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재혼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 순자 씨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저랑 함께 인생을 살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반지. 언제 받으셨어요? 그 말. 2달 전이요. 저는 1달 반 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달 전이면 1달 반 전이면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저희 둘에게 동시에 같은 말을 한 거였습니다. 혹시 돈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수술비, 전세금. 이런저런 이유로 5천만 원 넘게 줬어요.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8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우리 둘이 준 돈만 1억 3천만 원. 저희만 아닐지도 몰라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고, 더 있다고. 이 새끼가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욕을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순자 씨도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장 밖 벤치에서 처음 만난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5년 됐어요. 퇴직금이 좀 있었는데 거의 다 줘버렸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3년 됐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반 넘게 줬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외로운 과부, 교회에서 만난 다정한 부목사, 하나님의 계시, 은반지, 그리고 끝없는 금전 요구.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화내고 싸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딸이 말렸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덮어야 할까? 부끄러워요. 이렇게 당한 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자식들이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였다는 게. 저도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순자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차가운 바람만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죠.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순자 씨가 말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도 찾아봐요. 우리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고, 우리처럼 속은 사람이 더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의 반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약속의 증표라고 믿었던 이 반지가 사실은 사기의 증거였다는 것. 여러 여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싸구려 물건이었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부은 건지, 아니면 마음이 그걸 거부하는 건지. 결국 반지를 낀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목사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따뜻한 미소,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진심처럼 보였던 눈빛.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 딸의 말을 들을 걸. 처음부터 의심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순자 씨와 헤어진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그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저예요. 혹시 시간 되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좋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씨는 저보다 더 야윈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확 늙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은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도 못 자요. 계속 생각나서.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부목사님이랑 가까웠던 중년 여성들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몇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유독 친절하게 대했던 권사님들. 그분들도 혹시 최미란 권사님이요. 남편 교통사고로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분도 부목사님이랑 자주 상담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혜숙 권사님도요. 작년에 남편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부목사님이랑 가까웠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두 분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우리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미란 씨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저 김은희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란 씨는 의아해 하셨지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혜숙 씨도 연락이 닿았어요. 사흘 후 우리는 넷이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최미란 씨는 54세, 활달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장혜숙 씨는 59세,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상이었어요.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저와 순자 씨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혹시 이태준 부목사님이라 특별한 관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 씨와 혜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혜숙 씨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둘이요. 순자 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도 제 손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은반지. 미란 씨와 혜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들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4개의 손가락에 4개의 똑같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카페가 조용했습니다. 아니,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우리 넷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당한 거네요. 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1억 줬어요. 재혼 준비금이랑 어머니 수술비, 생활비. 저는 5천만 원. 저는 8천만 원. 저는 1억 2천만 원. 우리는 차례로 말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4억이 넘었습니다. 4억 원. 내 여자의 평생 저축이 한 사기꾼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랑 남은 인생을 함께 살라고.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은 말 했어요. 저도요. 저도. 우리 넷 모두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대사,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반지, 똑같은 핑계로 돈을 요구했어요. 제 딸이 반대했어요. 제가 딸한테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계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아들이랑 연락 끊었어요. 미란 씨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우리가 밀어붙였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쉽게 속다니. 저도요. 차라리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싶어요. 계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마음을 알았어요. 수치심,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놈들이 계속 활개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으니까. 저런 사기꾼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숨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요. 그리고 폭로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증거요? 예?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뭐든지요. 그리고 이 반지도 증거예요. 똑같은 반지를 여러 여자한테 줬다는 증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할래요. 미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 편을 들었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해요. 저도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계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를 봤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명이 함께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죠?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우선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획을 세워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4손을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4개의 손, 4개의 똑같은 은반지. 이제 이 반지는 약속의 증표가 아니에요. 우리 연대의 상징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4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결연한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찾으려는 전사들이었어요. 우리 넷은 일주일 동안 각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인출 증명서. 모든 것을 복사하고 사진 찍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에서. 이게 제가 모은 거예요. 미란 씨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부목사님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빼곡했어요. 당신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운명,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똑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제 것도 봐요. 단어 하나까지 똑같아요. 계숙 씨가 자신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복사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정숙 씨? 응. 뭐, 지금?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우리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한테서 제보가 왔어요.
부목사님이 또 다른 여자분한테 접근하고 있대요. 지금 교회 근처 카페에 있다고. 지금 가봐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교회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부목사님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목사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은희 권사님, 순자 권사님, 여기 왜? 그만하세요, 이태준 씨. 제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우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이태준 씨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에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기? 무슨 소리예요? 부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여성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라고.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리도 똑같은 말 들었으니까요. 우리 넷은 동시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4개의 똑같은 은반지. 그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반지 받았고, 같은 말 들었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겼어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부목사님을 돌아봤어요. 부목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부목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장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도 2천만 원 줬어요. 어머니 치료비라고. 그 여성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5명이었습니다. 총 피해액 4억 2천만 원. 부목사님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설명 좀 하시죠. 순자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부목사님이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요. 당신들이 멋대로 오해하는 거잖아요. 오해요? 5명한테 같은 말하고, 같은 반지 주고, 같은 방법으로 돈 뜯어낸 게 오해예요? 미란 씨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부목사님은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5명이 남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여성은 강민정 씨, 52세였어요. 남편을 4년 전에 잃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민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우리는 민정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5명의 피해자, 4억 원이 넘는 피해액, 똑같은 수법. 명백한 사기였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우리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준 돈 아닌가요? 자발적이긴 하지만 거짓말로 속여서 받은 거잖아요. 증거가 좀 약하네요.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그리고 합의하에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우리는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기인데 증거가 약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순자 씨가 항의했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어요.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5명 모두 기가 빠진 상태였어요. 법이 우릴 보호해주지 않네요. 민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다음 주 주일, 교회에서 폭로해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서요? 네. 저 사람이 목사 행세하는 그곳에서 800명이 넘는 교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요. 처음엔 모두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저는 할래요. 미란 씨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합니다. 하나 둘 손을 들었고 결국 5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일 예배는 저 사람의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일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800명이 넘는 교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뒤섞인 얼굴. 손가락에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오늘이 이 반지가 마지막 역할을 하는 날이 될 겁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4사람도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800명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부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정장,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정직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정직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간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800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희 권사님, 무슨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돌아보니 순자 씨, 미란 씨, 계숙 씨, 민정 씨도 차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부목사님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말에 예배당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권사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부목사님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포함해 여러 중년 여성 신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재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순자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미란 씨, 계숙 씨, 민정 씨도 차례로 앞으로 나왔어요. 5명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우리 5명 모두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5개의 똑같은 은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배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반지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 반지는 이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준 약혼 반지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죠. 하지만 보세요.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충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5천만 원. 저는 1억 2천만 원. 저는 1억. 저는 2천만 원. 우리는 차례로 피해 금액을 밝혔습니다.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어머니 수술비, 전세 보증금, 생활비, 온갖 핑계로 우리에게서 뜯어낸 돈입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렸어요. 미란 씨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예배당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가 떴어요. 당신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운명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구의 문자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두 이태준 부목사. 받은 사람은 우리 5명. 모두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이 화면에 떴어요. 모두 이태준 부목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입니까? 민정 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부목사님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똑같은 말이 5개의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성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었다니. 20년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뭘 믿고 있었던 거야? 부목사님이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이건 모두 오해이고 증거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십니까?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부목사님의 얼굴이 변했어요. 온화하던 표정이 일그러지며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다들 뭘 안다고 지거려!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그 목소리에 교인들이 경악했습니다. 평소 들어본 적 없는 거칠고 폭력적인 목소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이태준 부목사,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목사님,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부목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은 시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태준 부목사는 이 자리에서 즉시 면직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부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교인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교회에 발붙이지 마세요. 부목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온화한 목회자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초라한 사기꾼의 모습만 남았어요. 예배당이 조용해진 후 교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신앙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감싸주는 것. 우리 5명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교회에서의 폭로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부목사는 사기죄로 고발됐고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에선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목회자의 가면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범죄자만 남았어요. 피고인 이태준은 차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징역 3년.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는 짧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요. 피해 금액은 일부만 회수됐습니다. 그가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확인,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법정을 나오는데 딸 아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아, 엄마가 미안했어. 네 말을 들을 걸.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따뜻하게 다가갔어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우리는 법정 앞에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멀어졌던 모녀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우리 5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해서였어요. 우리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요. 우리가 겪은 일을 헛되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자고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은빛 자매회라는 이름의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어요. 황혼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내용으로요. 처음엔 조회수도 별로 없었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를 돌며 강연도 시작했어요. 종교를 악용한 사기 수법과 예방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제 수치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덕분에 조심할 수 있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누군가의 방패가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계숙 씨의 조카가 변호사라는 인연으로 한 달에 한 번 무료 법률 상담의 날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력해 황혼 사기 예방 가이드북을 만들어 경로당과 교회에 배포했어요. 어느 날 온라인 카페에 절박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만 특별하다고 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돈을 계속 요구하고 혹시 이게 사기일까요? 너무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분에게 연락했습니다. 60대 여성이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줄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순자 씨가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린 함께해요. 결국 그 여성은 사기를 당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은 첫 번째 피해였어요. 그때의 뿌듯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빛자매회는 이제 2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든든한 지원 모임이 되었어요. 사기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8건, 이미 피해를 당한 후 법적 대응을 도운 사례가 5건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우리 5명은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은반지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미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반지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저 혼자였으면 아마 평생 숨어 살았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계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민정 씨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새로운 도움 요청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갈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도 일어섰어요. 우리는 석양을 등지고 함께 걸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희망이었고, 목소리였습니다. 외로움이 죄는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했다면 절대 혼자 숨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우리처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 아픔이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손을 잡고, 더 많은 목소리가 되어줄 겁니다. 자매들이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